주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증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앞선 열왕기상 11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린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에게로 지도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도전적인 요구가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새로운 왕은 그 고역과 멍에를 조금은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이전의 역사 가운데서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중앙 정치가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권 정치보다는 왕권 정치가 이루어진 시기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왕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강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 르호보암 왕에게는 고역과 멍에를 조금은 가볍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 왕은 3일에 말미를 얻은 이후에 먼저 원로들과 상의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원로들은 왕에게 현명한 처방을 내어놓았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분명히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왕은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하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또한 왕을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왕으로 여기고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원로들의 답은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번에는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이 좋아할 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더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주어라, 두려움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사흘 후에 나타난 백성들에게 젊은 신하들의 말을 전합니다. 즉 더 심하게 멍에를 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고요. 만약 그것을 어기면 더 큰 무거운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원로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르호보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어리석은 젊은 신하들의 달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답을 적용하였던 것이지요.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행한 일 중 가장 어리석은 일은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선 선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뜻을 이루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멍에와 채찍으로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르호보암 자신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애굽의 바로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백성을 멍에와 채찍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백성들을 함부로 하겠다는 이야기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노한 모든 백성들은 르호보암 앞에서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뉘어졌고 그들은 이후의 역사 가운데 서로 적대자가 되어 싸웠으며 그러다가 이방 민족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윗 왕조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가의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한 좋은 왕이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갔지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고 자란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보다 자신이 중심이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교회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며 또한 그로 인하여 파생된 이스라엘의 분열을 보며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참으로 귀한 비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삼은 것들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상 숭배를 멈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뜻보다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유익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힘써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순종하며 정말 중요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더욱 힘써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원로들의 이야기를 경솔하게 삼았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자신을 기쁘게 하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분열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어리석었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기에 결국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합력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 힘써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